샬롬. 8월 4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라고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레미야.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원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와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와 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유다의 고통에 대하여 호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해 멸망과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로 유다 백성을 사로잡았을까요? 왜 유다 백성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말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 단어 그대로 보면 달고 이로운 말과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속뜻은 사탕 발림으로 교묘히 남을 속이는 말이 바로 감언이설의 참 의미입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감언이설과도 같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다의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올 것이다, 지금 모습 그대로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늘의 뜻을 펼쳐 전했죠. 유다 백성들은 쓰고 이로운 말은 뱉고 달고 해로운 말을 삼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재앙이 없을 것이라 말한 거짓 선지자들 역시도 전쟁과 기근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의 속은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단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유다를 향해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해하려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를 바라보시며 여러 차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금식을 하여도 번제와 소제를 바쳐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향합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눈물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사실 유다 민족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여러 시도들을 뻔히 알고 수차례 어려움을 경험하였기에 자신의 민족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선포하지 않고 자신만의 살 길을 찾아 선지자직을 모두 내려놓을 조건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육체적으로 고단하여도 그는 눈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감언 이설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헛된 평화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내면적인 만족만을 위해 이것만이 진정한 평화라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간구에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비록 회개의 과정이 쓰고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맛보기 위해 나아가는 고진감래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